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5장, 6장, 7장 전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5장 전체에 많이 실려져 있고 어제 팔복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5장 전체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축복된 삶이 뭔지를 아느냐?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축복을 추구하지만 진정 그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참된 축복된 사람은 그 심령이 축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든 내용들, 이 팔복의 내용 전체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덕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선모하는 그런 성품의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물질이 부족해도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삶이 축복된 것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축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내적인 것이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들려주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축복된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로서 빛의 모습을 드러낼 때 너희도 행복하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다. 사실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은 관계적입니다. 내 혼자 무인도에 있어가지고 내가 무수한 재물을 가진 적 그것이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혼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이고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나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 행복감은 반사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바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독특한 향을 가진 과일을 만들어내고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독특한 또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복분자나무, 그 이외에 모든 심지어 이런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야채, 그죠? 가지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 모든 이 야채와 과일들은 자체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 맛이 왜 이래? 하고 던져버리고 뱉어버리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맛이 있고 저에게도 맛이 있고 나의 아내에게도 맛이 있고 내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맛이 있는데 그 맛은 나만을 위한 맛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진 그 맛이라는 것, 나의 독특한 특성,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맛을 풍긴다는 것이죠. 저의 맛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만났을 때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맛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겠죠. 믿음의 맛을 볼 수 있겠죠. 성경 강해를 충성스럽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맛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겠죠. 제가 웃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참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맛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을 풍기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맛이 있습니다. 모든 맛을 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각 사람은 자기의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심어놓으신 성품의 맛, 탤런트의 맛, 특별한 기질의 맛,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관계 안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맛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맛, 나에게 있는 특별한 맛. 우리 한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각 사람에게 있는 맛, 나는 너에게서 이런 좋은 맛을 나는 맛보고 있어. 이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빛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산 위에 이렇게 동네가 빛을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동쪽에 있는 요르단 쪽에서 제가 이 예루살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뚝 서서 언덕 위에 빛이 환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도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빛은 비치기 위한 것이다. 그 빛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환한 빛, 그것은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포악하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앞에서 말했던 팔복의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성도의 신분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직장 공동체 안에, 여러분 친구와 친척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 팔복의 모든 성품이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 믿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네. 이야,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대로 대하지 않으면 분노를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화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게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바라보며 슬퍼하시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도의 삶, 이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 나는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재림하여서 그 주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받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준 것, 네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참았던 것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자신을 낮춥시다. 겸손하게 낮춥시다. 내 주장을 하지 맙시다. 내가 옳다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더 나을 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저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유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은 언급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옳습니까? 아니요. 틀렸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선지자도 필요 없다.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의 말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에서는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그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해주마. 들어보아라. 마음에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바로 간음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나는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아니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율법 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보다도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지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 지키지 못해서 결국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틀리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반드시 하고요, 매일 아침 조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겉으로 볼 때 도저히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11조 때때로 빠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또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까? 하루 금식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따라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율법의 의.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의, 이건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20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십계명 준수하고 안식일 준수하고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부모 공경, 이방인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 분명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의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간음하는 자를 넘어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만 내어도 너는 도둑질한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믿어서 얻는 의.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만한 의도도 없었던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너는 의롭다. 왜? 내가 너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이 주는 저주까지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는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다. 완전히 의롭게 되어졌다. 하고 주님은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지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받아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없이는 너는 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런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맛이 있는 성품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된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 내 편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자신을 낮추며 화내지 않고 화목하며 불쌍히 여기며 내 있는 것을 나누어주며
이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기 위해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길게 설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축복된 삶은요, 이타적인 삶입니다. 맛을 내는 삶입니다.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마지못해서 뭔가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희생해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었는지 점점 그런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 착한 행실을 보이고 맛을 내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가합시다. 이 삶이 행복한 삶이요 축복된 삶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